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을 보았죠. 그리고 그 오병이어 사건이 다 마치고 나서 오늘 본문 22절에 내용이 등장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셨을까요?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이 22절 말씀에 두 가지의 의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이후 무리들을 즉시 서둘러 보내셨을까? 그것도 배를 서둘러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을까? 요한복음 6장 14,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은 다음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구약시대 때 신명기서에 나오는 그 메시아, 그 선지자, 그분이 메시아라고 여기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여기고 그를 왕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흩어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을 만들고 신을 세운다면 그때부터 그 신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신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 사람이 신을 만드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큰 선지자, 그 위대한 선지자, 그러한 선지자가 후에 나타나 너희들이 이를 가르칠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신약 시대에 고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고대했던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면서 그를 추종했는데 그렇게 추종했던 그분이 만약에 왕이 됐다면 그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서 로마의 압제에서 빨리 이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왕으로 전락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굶주렸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먹을 것을 베푸시는 그 메시아를 왕으로 세운다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그러한 왕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영원한 생명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끝까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무리들을 흩어 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 서둘러 재촉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을까입니다. 그것도 함께 가시지 않고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세상적인 군왕으로 추대하려 한다면 제자들의 메시아관, 메시아가 이럴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끊임없이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날 것이라고 했던, 끊임없이 예고했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주님을 예고했던 것에서 전혀 어긋나는 다른 메시아관이 그들에게 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왕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못된 메시아관을 심어줄 수 없었기 때문에 무리와 제자들과의 간극을 벌려놓았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관을, 올바른 메시아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메시아관도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둘러 무리와 떨어뜨려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하여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근데 무리들이 걸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잃은,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의 피로인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무리들을 흩어 보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인 기도의 시간을 계속 이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시간을 가졌을까요? 왕으로 추대했던 그들, 또 세례 요한의 죽음, 그러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목적에 흐트러지지 않으시려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온전히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기도로 끊임없이 그렇게 나아갔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의지와 결단과 맹세로 살아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작심삼일도 못 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의지, 어떠한 맹세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의지, 그러한 결단들이 우리를 결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개인적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사명을 올곧게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그 친밀한 교제 안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 아닐까?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 의지와 결단만으로 안 되는 우리의 연약함, 목사라도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조차도 기도함으로 그 사명을 완수했던 것처럼 기도하며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 교회 재직들과 또 나름 사명자들에게
정말 이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의 기도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기도하며 그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남산교회 사명자들,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무죄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홀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2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 그들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배가 육지로부터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고 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말씀합니다. 당시 배는 노를 저어서 움직이는 배이거나 아니면 돛대를 달아서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배가 아니었을까 여겨집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슬렸다는 것은 나아가려고 하는 쪽에서부터 바람이 불려와서 노를 저어도 바람을 의지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서 고생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름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나 어부로 살았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헤쳐나갔을 법한데 그날 밤에 고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갈릴리 호수는 가로가 약 12km, 세로가 약 26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호수입니다. 12km, 26km. 성경에서 끊임없이 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마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km, 26km면은 끝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는 해발 마이너스 200m 정도 됩니다. 사실은 해발보다 더 밑으로 200m나 낮은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는 헐몬산의 그 높은 몇천 미터 되는 그 높은 지역에서부터 바람이 일러서 이 갈릴리 호수 지역에 올 때면 그 기압의 급변함으로 말미암아 그 호수에 떠 있는 배들도 갑작스럽게 뒤집히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면 그곳에서 나고 자란 어부라 할지라도 두려웠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위기에서 어부로 이골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25절에서 이들이 고난당하는 시간이 밤 사경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일경부터 사경까지로 나누었습니다.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새벽 3시죠. 새벽 3시에서 아침 6시까지. 그렇다면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아침 6시까지의 사경을 의미합니다. 해 질 무렵에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저쪽 건너편으로 가라고 보냈는데 새벽 3시, 4시, 5시 이때까지 그 호수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헤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예수님 또한 날밤을 새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새벽에 예수님께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 제자들의 고생하는 모습을 아시고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생하는 제자들의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제자들 곁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유령이라 라며 소리 지르며 화들짝 놀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이틀 무렵 물 위로 걸어온다는 것이 어찌 사람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서 유령이라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그들을 안시키십니다. 제자들이 놀래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도 즉시 반응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서 32절의 말씀에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정말 터무니없는 요청을 합니다.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믿음으로 반응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즉근적 요청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특별하게 경험하였습니다. 물 위로 걷게 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갑자기 물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물에 빠진다는 것은 공포 그 자체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간 소리를 질러 주여 나를 구하소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깊은 물에 빠지지 않고 배에 함께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물속으로 빠져든 것입니다. 왜 빠져들었습니까? 뭐 때문에 빠져들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시선이요 주님께로 향하여 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되어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을 때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의 시선이 주님을 떠나 물 위로 향했을 때는 그 믿음의 눈이 주님이 아니라 주위의 환경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에는 의심이 생겼고 두려움이 왔고 무서움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오직 주님께로만 고정하고 주의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역사를 맛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께로 향하고 세상에 귀 기울인다면 그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소리와 거기에서 보여지는 수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의심이 생기고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빠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드로도 이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님께 온전히 고정하지 못했고 주위 환경에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주님보다 그 문제를 더 크게 여겨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떠나 세상을 향하고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갈 때는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며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하시어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또 34절에서 36절에서는 병이 낫기를 구하는 자들이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자들은 다 나음을 입었다 말씀합니다. 치유의 기적은 예수님의 옷에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병자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병자가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만질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을 거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치유의 기적이, 회복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대조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물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을 고치시기도 하셨지만 그들이 잘못된 추종을 할 때는 과감하게 흩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아관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사역이 주님 때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세대까지도 온전히 메시아관, 바른 메시아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당신의 사명에 집중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기만 하면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빠져드는 그를, 베드로를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역사를 경험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떠나 세상을 바라볼 때 의심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오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사역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실수와 실패 가운데 놓인 자들이 주님을 찾을 때 결코 면하지 않으시고 즉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베푸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이 하루, 이 한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